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이웃을 미리 만난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박성애 집사님, 이영일 집사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데리고 저 멀리 뮤어우드 파크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보셨나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10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울창하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들어갔더니 그 나무 단면을 자른 나이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AD 900년쯤 되더라고요. 이 나무가 벌써 1000년이 지난 곳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이테를 보면 어느 해에 흉년이 있었고 어느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나이테는 아마도 주름살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보다는 훨씬 젊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의 주름을 보니 여러분이 이민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큰 나무가 뿌리가 그리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 대신 뿌리가 서로 링크되어 있어서 서로를 지지해 주면서 그렇게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 미국에서 이민하면서 어렵게 정착을 하셨는데 그럴수록 더 서로 링크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까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북한 선교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북한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일보다 집중하여서 북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제목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정말 처절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계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시면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시면서 자신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열쇠를 가진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열쇠를 가졌다 하는 표현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연구해 보면 권위를 가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권위를 가졌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열쇠를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열면 감히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닫으면 감히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나오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그의 모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마을 전체를 포위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이 그 선지자의 집을 온통 둘러서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좀 이번엔 닫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군대의 눈을 닫으신 거예요.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그런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참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지요. 그제서야 백성이 정신 차리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런 후에 엘리야가 이제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회개했사오니 이제 하늘을 열어서 좀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종에게 묻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물어요. 하늘에 구름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던 중에 7번째 하늘에 구름이 보이느냐 했더니 선지자여,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됐구나. 왕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터이니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여러분,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그런 권능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예수님의 친척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문도 여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눈을 열기도 하시고 하늘을 열어 비도 내리게 하시고 죽음의 문을 열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권능의 열쇠를 가지시고 위대한 일을 행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능력을 행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종의 눈을 열어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죽음의 문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권능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처음에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을 읽었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 편지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AD 62년경에 기록했지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너희가 좀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 지금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나로 좀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기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내 육신이 불편한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그저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이 여러 해를 전도하면서 마음의 절실히 깨달은 것은 전도는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잘 성경을 알아서 가르친다고 해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루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 먹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셔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난 다음에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연결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온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환상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단한 편견의 장벽을 깨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위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신라와 함께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전도 사역을 막으시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 지역이었구나 하고 배를 타고 여러분,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을 막으시면서까지 유럽 땅으로 사도 바울을 내모시면서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글이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그를 통하여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행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견의 장벽을 깨시고 이방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인간의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문도 주도적으로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럽 땅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데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처에서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하는 동안 이 루디아가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평생의 소원이 우리 남편 전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회가 되면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그 집사님 집에 남편을 만나러 방문하기로 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통 난폭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봉변당할 터이니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를 만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목사가 가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집에 들어서는데 그 남편분이 저를 한마디도 없이 노려보다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약을 한 주먹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목숨은 이상이 없는데 이 위장이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병원을 함부로 방문할 수 없지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그 아픈 중에도 정말 이 아픈 중에도 저를 보더니 이렇게 돌아 누우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요. 돌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 등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분을 고칠 수가 없어서 이분이 좀 더 큰 병원인 그 옆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제가 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픈 중에 또 돌아 누우면서 목사님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제가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병원도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저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으로 또 옮겼어요. 제가 또 방문했어요. 또 이분이 가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후에 부천의 순천향병원으로 또 이동했어요. 또 방문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철원에 있는 길병원으로 또 이송을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철원의 길병원에서 저보고 목사님, 실은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밀쳐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렇게 아프고 보니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저는요, 오늘 제가 북한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권능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방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유럽 선교의 문도 열어주셨다면 그분이 북한 선교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대체 북한의 문이 열리기나 할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여러분 작년에만 북한이 76발의 미사일을 쐈어요. 그럼 북한의 문이 열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권능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온 땅을 두루 이렇게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E.M. 바운지 목사는 그가 쓴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반면에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선언하실 때는
그가 기도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계심과 그의 능력을 세상에 펴시기 위한 통로로서 사람들을 의뢰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도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주차장도 넓어야 하고 예배당도 예뻐야 하고 목사님 말씀도 좋아야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보다 본질은요, 그 교회에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꼭 찾으셔서 그 사람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 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저에게 북한의 문이 열리기나 할까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무척이나 어려워요. 하지만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가장 어두운 순간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스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이요, 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예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왔다면 아마도 이때 벌써 다니엘은 80이 넘었을 그런 나이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리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고 다시 석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67년째 되던 해였으니까 이 약속이 3년 후면 성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예레미야 29장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내가 70년의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던 백성들이 67년이 지났는데 보아하니 이곳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살만한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결점이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선 그의 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무려 33번이나 쓰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다니엘서 6장도 다리오 왕 원년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9장도 다리오 왕 원년의 같은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드린 기도라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아신다면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간신배들이 왕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결심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지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자 사자굴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보란듯이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민족의 이 운명을 걸머지고 이제 3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좀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한 달 동안만 좀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다리오 왕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고레스 왕의 마음에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 이듬해에 다리오 왕이 죽고, 그리고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차던 때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결심하고 기도했더니 민족이 해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권능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는데 1945년에 38선이 그어지고 1953년 전쟁이 끝나면서 그것이 분단의 장벽이 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열어주시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 처음으로 북한 선교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선교에서 조용히 목회를 하면서 평생 일선교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저의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북한 선교 부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러 날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북한 사람처럼 생겼나요? 여러분, 여러 날을 기도하다가 한 번은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와 한국에서 일하는 목사님들 17분을 초청해서 이 휴전선 부근에 있는 17교회를 한 안식일에 방문을 해서 하나님께서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안식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에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가기로 한 교회는 양구에 있는 양구 해안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북쪽에 있는 양구에서도 차를 타고 한 30분을 더 들어가는 위도상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기로 한 그 약속일 바로 전날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어서 교회 모임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역으로 물었더니 그분이 한참 말이 없다가,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제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 농사를 짓는 한적한 창고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날 성도들이요, 이 한적한 사과 창고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사님, 참 부끄럽게도 저 고개 하나만 넘으면 북한인데 우리가 생업에 바빠서 그동안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일하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가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2달이 지난 다음에 북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청년 북한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바통을 이어서 북한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특이하죠? 북.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한을 위하여. 두 번째 북은 영어로 북책입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서. 세 번째 북은 치는 북이에요. 북소를 내듯이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기별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북한을 소개하는 특별 순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상에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려 53 교회가 이 기도운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가 어디에 한 줄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도 기도했노라고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뉴욕의 성도들도 사진을 보내주었고, 태국과 여러분, 특별히 필리핀에서는 19교회가 우리도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기도운동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필리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필리핀의 민도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NPA라는 반군들이 있었어요. New People's Army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데도 못 쓰는 것은 지도자들 때문이야, 뒤집어 엎어야 돼 하면서 정부군을 대항하여서 총칼을 들고 수년째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전 중에 정부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무려 4만 명 넘게 희생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글에서 은신처를 두고 지내고 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 한 집사님이 그들에게 라디오를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AWR 어드벤티스트 월드 라디오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하는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였습니다. 이들이 정글에서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라디오를 틀어놓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침 그 지역에서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이 전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반군들이 전도회에 참가를 하고 전도회가 마치는 안식일에 700명 전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반군 지도자와 그들과 함께 교전을 벌이던 정부군 지도자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필리핀의 그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대총회장님 부부를 대통령 궁으로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는 5분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5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36분이나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대통령은 그 반군들 전체에게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침례식에 있었던 그 안식일이 바로 그 청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안식일이었는데 대총회장님도 이렇게 배너를 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필리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다음에는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부르는 평신도 북한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 한국의 5개 합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 모임에 다 참석을 했어요. 올해도 열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 운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는 지역교회로 확산되어서 여러 교회들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 소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기도 운동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우리 콘트라 코스타 교회, 시애틀 교회, 욜바린다, 앤드루스, 샌디에고, 로마린다, 얼바인, 리버사이드, 세크라멘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노스베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미주에 있는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도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대총회가 열렸죠. 세계 교회 2,700명의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 대총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운동을 좀 세계로 좀 확산시키고 싶은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 찾아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주셨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회로 잘 선용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혹 대총회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사실 처음 참석했는데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거의 8시에 회의가 시작되면 밤 10시까지 꼬박 앉아서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하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잠시 시간만 되면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북한을 설명하고 북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는 제가 배너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Pray for North Korea. 수많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북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많이 찍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특별히 대총회가 마치는 마지막 순서는요, 아직까지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18나라의 깃발을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속히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주의 재림을 이 땅에 맞이하자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깃발을 들고 북한을 대표해서 단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참 불쌍해 보였는지 대총회장님이 저를 꼭 끌어안고 특별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 후에 앞으로 11월 둘째 안식일, 이 청년들이 기도 운동을 벌였던 11월 둘째 안식일을 세계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로 정하고 작년에 한국에서부터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우리 노스베이 교회, 우리 나파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과거에 독일도 동서독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상업도시인
라이프찌히라는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1982년부터 작은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보네베르거 목사님과 휘러 목사님의 인도로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만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주시도록,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십수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함께 거리를 행진하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운동이요, 기도 모임이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1989년 9월 4일에 갑자기 그 기도회에 1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3주가 지난 9월 25일에 10,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인 10월 2일에 20,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모일 수 없어서 교회 주변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동독에 경찰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명분이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인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교회 주변에 모일 수 없어서 광장에 모였습니다. 동독 정부는 즉시 보네베르거 목사님과 휘러 목사님을 체포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운동이 확산되던 중에 동독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독의 그 당시 유럽의 지도인데, 동독의 국경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사람들이 체코로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행한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서독으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해에 10월 6일에 동독 공산당 창건 40주년의 기념회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하죠. 위험은 변화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찾아온다, 이런 말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꽤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소련의 감시가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동독의 지도자는 호네커였는데, 여러분, 옆에 손을 같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이 호네커가 가장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김일성이었어요. 이 호네커는 김일성처럼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호네커는요, 즉시로 기도회를 금지시키고 여행을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동독 사람들이 갑자기 5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우리에게 여행의 자유를 달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긴급히 공산당 선전 담당 비서관이었던 귄터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문을 하죠? Sofort. Unterschiedlich.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샤보프스키가 실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지만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 정부가 써준 내용을 가서 그냥 기자회견에서 읽은 거예요.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여행 자유화 시켜줄 테니 지금 잠잠고 있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독의 기자들은 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저 또 거짓말 하려니 생각하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그 서방의 기자인 이탈리아 기자가 샤보프스키 씨, 언제 여행 자유화 시켜주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내용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로 조포트, 즉시, 은퇴 찍을리시, 지금 바로,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말실수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온 동독 국민들이 차를 타고 서독으로 여행 자유화됐다고 진군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비대가 막아섰더니 너희들 지금 뉴스도 안 봤느냐 하면서 그들을 비키고 건너가면서부터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일이 말실수 하나 때문에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제서야 사람들이 성 니콜라이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교회 기도 때문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는데, 당신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들의 기도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하는 현수막을 아주 많이 널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기도운동을 이끌었던 휘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몰랐다. 기도운동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었다. 여러분, 기도가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 북한에 있는 2600만 동포들을 구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시작한 기도운동이 1145 기도운동이에요. 12시가 큰 바늘 작은 바늘이 만나는 것처럼 남북한이 보고만에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11시 45분만 되면 제가 있는 부가테지의 사무실에는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15분 동안 북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속리산을 좀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오범석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방송을 통해 듣고 11시 4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늘날에도 능력을 베푸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잠시만 좀 눈을 감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특별히 나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준비되도록,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에 이미 존재했던 106개의 재림교회들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내일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에 34,0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살률이, 여러분 한국 자살률 얼마나 높은 거 아시죠?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의 자살률은 한국 평균의 3배입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계신 곳에서 우리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잠시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권능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문을 열어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방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유럽 선교의 문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복음의 땅끝인 북한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그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금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제2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2600만 우리 동족들 북에서 고생하고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속히 자유와 또 복음 안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파교회 놀스베이교회 성도들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정말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평생 동역하며 능력 있는 신앙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